저는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면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단기적으로 따라가도 목적지에 도착하고요. 천국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주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세상 책들은 잠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처럼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변할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진리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밤늦게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한편 갈릴리 지역에서 온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우습게 봤는데 벌떡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2장 8절 이하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 나왔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구원의 지혜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나 이야기할 때는 틀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8절입니다.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찬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먹을 때 그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면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성경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 그 구원의 역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역사, 다시 태어나는 역사,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운행을 하십니다.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인생의 껌껌한 암흑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을 부어주십니다.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 살았던 때가 바로 원수마귀 밑에서 영적으로 속박되어 살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 빛이 임하면 그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어둠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영혼의 문에 피를 바르면 어둠의 사자가 넘어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실제화하셨습니다.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출애굽 사건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갈 때 요단강은 열리게 될 것이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20절로 21절에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당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이 물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징표인 뭐를 의미해요? 침례를 의미합니다.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는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물침례도 받으시고 성령 침례도 받으셔서 방언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침례도 받으십시오. 이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깨끗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때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을 따라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점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 중요하죠. 체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균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의 시작이 성경으로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기적이 출발됩니다. 결국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어요?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가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성경은 말씀을 보니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원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원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책망을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주님은 책망을 통해서 나쁜 길, 옳지 않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요,
이 바르게 함을 통해서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갖추게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갔을 때 내비게이션이 유턴하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성령님은 다시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의로 교육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길은 외롭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요, 칭의,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주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